할렐루야, 여러분. 자,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구약의 중요한 사람 두 사람, 신약의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면 예수님을 빼고 구약에서는 누구와 누구를 꼽을 수 있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신약에서는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모세, 엘리야,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러면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굉장히 중심인데 그 내용이 어디서 보면 나오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모습에 예수님 말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논한 거는 구약의 총대표들하고 의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엘리야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런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표했는데 이 두 사람하고 예수님이 같이 변화산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그들이 예표했던 예수님이 이분이로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훨씬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지만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의 종이로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으나 하나님이 오신 거로구나. 할렐루야. 이 중에 오늘 모세 부르심을 우리가 잠깐 볼 건데요. 모세를 하나님이 언제 불렀느냐? 여러분,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구원받을 부르심, 또 하나는 사명의 부르심. 이렇게 둘로 나누지만 대부분이 거의가 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이게 구원 오늘 확실히 받는데 구원 받았는데 내가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줬구나. 그때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많이. 그런데 대부분이 처음에 부르실 때 자기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 뭔지 같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나는 그게 아닌데 그거 아니라고 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모세는 보면 이미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태어날 때서부터 특이했어요.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공주가 와서 모세를 데려가고 모세 진짜 엄마는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내용이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생활은 일반 사람보다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특이하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부름에 맞게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특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이하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자, 여러분 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특이하게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이 날 사용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사명관계나 이런 거를 확 깨달았던 게 몇 살이었냐면 40이었어. 40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이스라엘 사람이란 걸 제대로 알았어. 그 전에도 알았겠지만 제대로 알았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이 애굽에서 탈출시킬 계획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40살에. 그런데 이 40살에 딱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야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고 대답했는데 그 대답을 하나님이 안 받은 거나 똑같은 상황이 돼요.
어떻게? 모세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렇게 하고 모세는 40에 광야로 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상황 속에서 맞아. 환경 속에서도 나타나네. 맞아요. 환경 속에서 일이 잘 안 되면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와. 이 환경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혹시 사명자 아니야? 내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환경에서 다 느꼈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일이 안 되는 환경, 꼬이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모세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줄로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모세는 도망가가지고 거지 됐어. 거지 땅거지.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시고 자기를 사용해 줄 줄 알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환경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외려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가보려고 그러는데 가보려고 마음먹으니까 더 안 돼. 더 복잡해. 이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쓰시려고 부르시긴 했는데 이 부름에 모세가 합당하려면 40살이 안 되는 거예요. 40살에 불렀는데 이 40년간 살았던 모세가 다시 40년 동안을 훈련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왜 안 쓰시지? 그때부터 훈련이요. 왜? 주의 종으로 불렀으면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훈련이 돼서 알아야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14살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기 시작한 20대 말이었다는 거예요. 십몇 년간 뭐 했어요? 십몇 년. 하나님이 세상에서 경험시키고 연단하시고 이러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상황까지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14살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처음에 가기 시작한 게 한 30 가까이 됐을 거야. 20대 말에서 30 그때일 거야. 33년이니까 그러네요.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14살에 불러가지고 바로 안 썼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바로 왜 안 쓰셨냐. 여러분 똑같은 경우가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아 부르거든. 그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쫓아가서 네? 그랬단 말이지. 3번이나 그랬더니 엘리가 알았어. 너 내가 부른 게 아니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 이게 엘리가 가르쳐주는 거야. 엘리가 바로 그때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이었으나 경험은 풍부하기 때문에 가리킬 재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은 받았는데 가리킴을 받은 재료가 없는 거야. 뭘 배웠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은 임했는데 안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안수를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렇게 모르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줘서 그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거야.
만약에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부르기만 하지 끊어졌을 거예요. 사무엘아, 네, 하나님 앞에 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엘리에게 쫓아가요. 부르셨어요? 아니, 나 너 안 불렀어. 얼른 자거라.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이 헛소리 입 닥쳐야 되는구나. 그러고 와서 잤을 거라는 거야. 그걸 몇 번 한 뒤에 엘리가 가르쳐줬으니 망정이지, 부를 때마다 10번 부르는데 사무엘아, 네? 이렇게는 또 누구에게 쫓아가? 엘리에게 쫓아가. 10번. 아마 10번 그럴 거예요. 엘리가 딱 가르쳐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를 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돼가지고 가리킴을 받아서 계속 대화를 했는데도 사무엘이 그렇게 어릴 때 쓰임 받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과정이 하나도 안 나오고 사무엘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쓰임 받은 부분만 성경에 나와요. 이 중간에 중간에 뭐 있냐, 이거 중간. 에? 그 중간이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릇 만들고 이런 기간이었다. 여러분, 사무엘 말고 또 있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불러. 사울아! 사울이 영어로 뭐예요? 사울이. 바울이 뭐예요? 바울. 영어로. 폴. 그러죠? 폴이죠. 사울은 뭐예요? 사울이요, 사울. 그랬더니 Lord, who are you?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정말 온전하게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쓰임받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기간 사울은 뭐를 했을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게 많은 말이 있어요.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 사울이라고 불렸는데 나중에 바울로 부르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이름이 헬라식 발음, 히브리식 발음 이렇게 나뉘어졌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좌우간 어떻게 됐든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거야. 그런데 사울이 부름을 받고 능력이 온전히 덮여진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한참 뒤인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본격적으로 쓰임받은 내용이 나온다. 이 쓰임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다는 게 하나도 없는데 척척 사역을 해요. 귀신 쫓는 것도 병든 자 일으키는 것도 때를 맞춰서 주여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설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구절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쓰임받기 전에 설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이 수없는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을 싹 다 교육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모세가 40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름을 받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쭐대면서 나갔더니 너 아직 안 써. 안 쓸 거야. See you later. 나중에 보자. 그러더니 몇 년 뒤에 다시 역사를 하셨냐. 40 years later. 40년. 40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80살에 다시 불렀어요. 왜 이렇게 길게 연단을 시켰을까요? 쓰임 받은 게 80살에서부터 120살 40년이거든. 교육받은 게 40년이에요. 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쓰임받은 기간이 40년인데 교육받은 기간이 40년이야. 할렐루야. 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외려 환경 속에서 너 안 써. 이러면서 외려 주의 일 하려다 더 복잡해져 버린 거야. 모세가. 그 더 복잡해져 가지고 광야로 나간 거야. 그지그지 땅끝이 된 거야. 두 번째, 이 광야에서 모세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일반적 생각하는 교육은 40살 이전에 다 받았어. 아마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 명문대학,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 나왔을 거예요. 뭐 수준 높은 교육, 왕궁의 예절, 뭐 예의범절서부터 다 배웠을 거예요. 인생 교육은 40살 이전에 다 배웠어. 그러면 40살서부터 80살까지는 무슨 교육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면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 교수한테 배운다고 해서 이걸 알게 돼요? 지식적인 내용은 있을 수 있으나 영적인 내용은 그 교수도 몰라.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40살 이후에 받은 교육은 호렙산 광야에서 한참 낮아지면서 뭐래? 영적 교육을 시켰을 거야. 영적 교육의 이름 뭐냐? 넌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망 심어줘야 돼요. 옆에 있는 소망을 심어주는 게 쉬울 것 같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희망을 심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줬어요. 그 희망이 뭐예요? 너희는 구원받았다. 죽은 사람에게, 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자는 거는 간단하게 일으켜 세운대.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기만 합니다. 희망과 새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무지무지하게 받았는데 이게 받아들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싶은, 그냥 죽게 내버려도, 그냥 이대로 내버려도 희망을 던져주고 희망을 갖는다는 게 절대로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힘에 부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이거를 희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갖는데 그 희망을 크게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희망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놔야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힘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일을 하는데 처음에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자신감이 넘쳐서 딱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이거 자신감 넘치는데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불안해지. 그때 내가 나를 내려놓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지. 내려놓자. 그러면 누가 되느냐? 나는 안 돼도 예수님이 돼!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면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야! 그랬더니 주의 은혜가 와. 그러더니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 이렇게 순서가 돼야 돼. 믿어지십니까? 모세가 전혀 할 수 없을 때에 정말 40살 때까지는 다 할 수 있었을 거야. 40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얘 40년 뒤에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호렙산에서 부르는데 호렙산에서 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80이 된 모세가 뭘 더 살고 싶어서 신기해서 떨기나무를 보려고 했을까요? 80이 됐으니까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면 에이씨 불이 붙었으면 붙었는 갭이다 이렇게 보고 갈 텐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애들처럼 여기 여러분 보세요. 80살 노인네가 무슨 호기심이 있어서 불이 붙었는데 아니 불 처음 봐? 날마다 우리는 불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밥하려면 불 떼야지. 여기 팔레스타인은 안 먹나? 양 잡아서 고기 익혀가지고 그거 먹는데 아니 목사님 그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 때서부터 양 잡고 잡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 천사 3명이 갔을 때 고기 잡아가지고 잡으라 잡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아니 날마다 불을 보는데 호렙산에 불이 나타난. 근데 그 불을 보고 일반 노인네들은 다 피해서 도망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노인네는 무슨 나이가 먹었는데 호기심이 남았는지.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인간성이 죽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더 신비로움을 알고 싶은 호기심이 더 남아요. 그 신기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주여 아버지 은혜 더 받기 원합니다. 할머니 될수록 할아버지 될수록 아멘이죠. 이거를 보고 자세히 봤더니 할아버지가 뭘 깨달았냐면 이게 이상한 불이라는 걸 알았어요.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도 않아. 안 타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도 않아. 이걸 보고 깜짝 놀란 모세가 그거에 호기심이 발동돼서 그쪽으로 갑니다. 이거를 단순히 구경하려고 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가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 의뢰 받으려면 핀트가 딱 맞아요. 신유가 있다고 해서 날마다 다 고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딱 예배 시간에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 길이 없지. 누군지 모르지. 근데 딱 눈에 저 사람 기도하면 낫겠구나. 아다리가 딱 맞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딱 눈이 맞은 거예요. 모세랑. 어머나 어머나. 자 여러분 사도행전 또 13장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나와 마음이 합한다. 기도가 응답될 때 딱 마음이 합쳐져요. 기적이라 할 때 딱 이런다고. 순간적으로 기적이라 할 때 딱 그 아다리가 딱 들어맞다. 지금 아다리가 들어맞는 거야. 그런데 과연 모세가 그 불만 보려고 했을까? 이거를 영적인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 달려가려고 했을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80살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려. 딴 사람 80은 문 닫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신장 개업식을 해.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죽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되기 시작해. 여러분 제가 간증했죠. 제가요 이 코로나 바람에 승리했다고 그랬죠. 코로나 바람에. 할렐루야. 그 덕을 무지하게 봤다고 그랬죠. 남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도 믿음의 사람은 승리했다. 여러분 전쟁이 나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버려요. 이 경제 공황이 왔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재벌되고,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중국발 한국의 위험이 큽니다. 이걸 좀 알고 계시는지 이게 지금 시기가 좀 늦어졌어요. 다시 여전히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It is time to get an opportunity to make the change my life.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시간.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 모세가 그게 온 거야, 80살에. 아니, 40살에 광야로 나오고 호렙산으로 나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80의 길이 열려버린 거야. 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모세! 모세하고 불러. 근데 이게 지금 여호와가 불렀어요? 천사가 불렀어요?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2절 한번 앞에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출애굽기 33장이 죽어. 못 살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들은 거야? 여호와의 사자. 즉 얘기하면 천사라는 거지. 천사 통해서 들은 거야.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직접 얘기한 것처럼 여기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자가 전달한 걸 듣고 본 거야. 에?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때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써져. 40년간 교육받았는데 드디어 마지막에 40년 만에 서울대학교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사역대학에 합격! 아멘이지롱. 이래가지고 딱 합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영적인 비밀이 열려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딱 3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첫째, 영적 비밀이 안 열리기 시작하면 죽어도 안 열리는데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처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어렵고 어려웠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져보려고 했던 모세. 그렇죠? 이 모세가 어느 날 열렸더니 40년간 안 열린 게 다 열려버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쉽게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쥐야장창 매달려 보세요.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막 열려. 연타 9회 말이지 9회 초가 아니라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한 번의 기회가 딱 있는데 말로 안타라고 그거 말로 홈런 안타가 아니라 말로 홈런을 딱 때려. 몇 점이야? 끝나는 거야. 뭐 4점이고 뭐고 따질 필요 없이 이러면서 홈에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로 완전히 홈런 때려버린 거야. 신앙은요 어떨 때는 말로 홈런 때리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짧게 보고는 몰라. 길게 봐야 해. 아멘이지롱? 아멘이지롱요. 믿음은요 이기고 봐야 해요. 결국은 승리한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한번 대봐. 히틀러. 그 다음에 스탈린. 김정은.
뭐 이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 한번 대봐요. 한국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그럴 거야. 독일이나 미국 사람은 히틀러라고 그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스탈린이 히틀러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습니다. 스탈린은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 다 죽여버려. 그런데 스탈린은 성공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를 안 한답니다. 근데 히틀러는 실패한 사람이다 보니까 낱낱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승리하고 봐야 돼. 무조건 승리. 무조건 승리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무조건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 보다 말로 홈런일 때가 많다. 안 되다가 죽다가 그냥 한 방으로 가버리다.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히 그냥 이 로또 복권 당첨만 기다리면 안 돼요. 그거하고는 틀려요. 굉장히. 예수를 딱 만나면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거지. 갑자기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뭐가 빵 돈이 터지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서 차곡차곡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고 뜨거움의 열정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기도가 응답이 됐던 건 마지막 순간까지 뭘 봤어요? 뜨거운 걸 봤다는 거예요. 차가운 걸 본 게 아니라 식어지는 걸 본 게 아니라 뜨거움을 본 거예요. 뜨거움에 꺼지지 않고 타지 않는 아주 특수한 뜨거움을 바라봤다. 그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거를 비전을 보여준 안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보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 보려고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세 번째, 그거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 말은 여러분이,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뜻이 돌이켜진다고 그러지 안 돌이켜진다고 그랬어요. 원래 뜻은 절대로 돌이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이 돌이켜주면 안 사랑하는 걸로 바뀌게 절대로 사랑하세요. 근데 어느 날 매를 딱 드셨다가 회개하면 매를 놓으신다고요. 그게 웬만해서는 안 나요. 한 번 들면 웬만해서 안 나. 이 말 듣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한 번 들면요 막을 적 없어요. 그러니까 들기 전에 빨리 끝나야 돼. 들기 전에. 매 맞기 전에 빨리 끝나야 돼.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복잡해. 그 완전히 깨갱할 때까지 때려버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모세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는 맞으나 여기서 탁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바뀐다. 인생도 바뀐다. 사람도 바뀐다. 생각도 바뀐다. 하루만 해도 바뀐다. 하루만 해도 바뀐다는 거는 몇십 년에도 안 바뀌는 경우도 있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처럼 바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바꾸신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모세 이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바꿔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대하면서 바꿔보세요. 인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사고를 바꾸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교만을 바꾸고
여러분의 모든 걸 바꿔서 위대한 예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여,